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였지만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명절을 맞이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또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그 평화로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기도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는 솔로몬의 왕 그 업적들에 관해서 쭉 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의 그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다른 먼 외국의 나라의 여왕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자, 스바의 여왕,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가 아니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이 스바와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연루된 그러한 나라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에 있는 나라고요. 그 아라비아만을 건너가면 아프리카 땅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시험하러 왔다. 그런데 이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 번영, 이 명성,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망각하면 그 순간 왕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는 보통 수수께끼 힘든 그런 문제로 번역이 되는데,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가, 그의 명성에 걸맞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도 아주 대단하죠. 자기가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니. 그러나 사실 이것만이 그의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또 어쩌면 그 자기 나라의 내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어떤 경제 협력 관계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문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수행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수행을 많이 했어요. 단지 그냥 솔로몬의 명성을 알고 싶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스바 여왕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영광을, 자기의 번영을 또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수행하는 사람 많이 데리고 왔어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일종의 무역, 교역하는 물건이면서 또 선물로 주는 그런 거겠죠.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솔로몬 시대의 이 번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번영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60장의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스바를 언급하죠. 그리고 그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스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번영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솔로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전부 대답받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에 깜짝 놀란 겁니다.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고 감탄을 하죠. 그리고 그가 세운 건축한 왕궁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한 왕이 그 모든 정치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하들이 앉은 그러한 좌석이라든지 시종들이 이렇게 시립하는 거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뭐 술관원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든지 또 마침내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올라간다, 올라라는 이러한 히브리 말로 올라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도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번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아예 번제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사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죠.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 이게 사실이군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실제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큽니다. 라고 솔로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백성들은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 역시 복됩니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왕과 또 그 백성들을 향해 일종의 그 축복의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말씀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솔로몬의 놀라운 번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따라서 스바 왕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번영이죠. 그게 바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스바 왕은 계속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 위에 이렇게 올리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하고 또 경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 120달란트, 이게 엄청난 양인데 4톤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금, 또 심이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이 스바 왕이 바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금과 향품, 보석을 이제 가져온 경우는 이제 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아주 최고의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1, 12절은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되면서 추가 편집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이 히람은 솔로몬의 왕궁과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었던 두로의 왕이었죠. 근데 히람의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9장에서 본 것처럼 히람과 함께 솔로몬이 배를 건조하고 선박을 만들고 그것으로 대단한 그 무역 활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이제 그것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에서 실어온 이 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항로를 통해서 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 백단목은 아주 인도가 그 가장 많이 이 당시 자라던 그러한 나무이고, 그 나무 속 목재는 붉은색이어서 아주 귀한 소중한 그리고 번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 그래서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제사를 하게 했다.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었고 오늘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솔로몬의 전성기 때를 다시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아주 귀한 목재들이 오고 금이 오고 보석이 오는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죠.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끝으로 들어간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이고,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맞닿아서 경계 지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라비아만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은 물품들이, 특별히 향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들이 이곳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육로로 다시 지중해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수에즈운하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길을 향료길이라고 합니다. 비단길이 있죠. 중국에. 그것처럼 향료길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솔로몬 때의 번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이죠.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본국으로 함께 돌아갔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에게 이렇게 왔으니까 또 답례를 해야죠.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답례를 잘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이 스바 여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의 그러한 번영과 또한 그 지혜에 대해서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확증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되고 풍요로운 우리의 영적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웠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적 삶이 정말 어떻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자, 이러한 영적인 풍요와 복된 삶의 원천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이런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근원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지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거룩한 소문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문을 만들어내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스바 여왕이 와서 감동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야, 어쩌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어쩌면 저렇게 간절함으로, 어쩌면 저렇게 정말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저렇게 예배할까? 우리 예배가 감동을 주는 예배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예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복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서 스바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공의로운 통치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한 건 뭐예요? 정의로운 통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통치하게 하셨다.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통치를 받는 거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되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아래 있는 저희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어요. 또 이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말씀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